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계명의 선을 넘지 말라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이 휴가철이라 여러분 산과 바다를 다녀오시고 그 전에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산과 바다를 가면 반드시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는 넘지 마세요. 여기는 건너가지 마세요. 이렇게 글씨가 써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보호해 주려고 써놓은 경계선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도 반드시 경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선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어떻게 돼요? 육체로 가게 돼서 육체의 정욕대로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될 수 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경계의 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경계의 선을 넘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두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과 가롯 유다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은총의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많은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계의 선을 넘고 나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경계의 선을 긋고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는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삼으시면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은총의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8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이스라엘이요 애굽을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을 때 아말렉이 그 후진 연약한 자들이 지쳐서 뒤를 따라오는 후진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광야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크게 해쳤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쓰러뜨린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서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진멸, 완전히 없애버려라. 진멸은 없애버리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라는 것이, 이것은 남겨두고 이것은 없애라가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생각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다 보면은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경계의 선을 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은 자기의 생각을 관찰했습니다.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이 소식을 듣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람을 만나지요. 사람이 만나서 사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쟁에 승리하여서 그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사울은 전쟁의 승리를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우리가 만사의 형통한 길을 가게 되면 우리는 곧 내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고 내가 잘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알고 나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자랑을 일삼으려고 하지요.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는 경계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자신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고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안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은 결국 큰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사무엘은 이 사실을 사울에게 전하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렸으므로 사무엘 나도 사울 왕을 버리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은 나의 생각대로 행하다가는 곧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로 4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6월절 잔치가 있던 절기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광경을 가룟 유다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유다는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유다 또한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는 재정을 맡기셨습니다. 돈깨를 맡겼다는 거죠. 여러분은 돈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십니까? 가정에서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아마 재정을 맡기실 것입니다. 왜요? 신뢰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유다를 신뢰하셨기 때문에 재정을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시험하려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신뢰하였기 때문에, 은총하였기 때문에, 은총을 주었고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유다에게 재정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 재정을 맡긴 유다는 이 광경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그래서 은총을 받을 때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여야 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었더라. 아멘. 유다에게 시험거리가 온 것입니다. 재정을 맡았고 돈을 관리하는 자였는데 유다는
그 돈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 마리아의 귀한 마음을 그는 받지 않고 세상적인 계산을 한 것이지요.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계산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거리를 들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내가요, 내 생각대로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잘못 쓰여지게 되면은, 그런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틈을 보여서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는 정한 대로 쓰여져야 맞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거리를 맞이합니다. 욕심이 생겨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예수님을 팔 생각까지 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26장 4절로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 민족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유다가 알게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를 더불어서 자기의 권세를 누리려고 했던 생각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자기 계산과 맞지 않자 이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그 머리에 넣어놓고 맙니다. 우리가요, 잠깐 마음을 딴 데 빼앗길 때 마귀는 우리를 작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에 나와라, 믿는 자들과 모여서 합심해서 깨어 기도해라, 찬양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잠시라도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요, 재정을 맡은 자였으나 그는 잠깐 마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틈을 주므로 마귀가 들어와서 유다를 작업하고 만 것이에요. 예수님까지 팔 생각을 하고 예수님 결국 팔게 됩니다.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로 사울과 똑같이 목에 달아 죽게 되는, 스스로 나무에 목을 달아 죽게 되잖아요. 사울과 똑같이 됩니다. 순간적이에요. 은총을 받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택함을 받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계의 선을 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그 경계의 선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꼭 쥐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쥐고 있을 때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가 이 마음을 잠시라도 생각과 마음을 빼앗길 때 작업한다니까요. 작업해.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이, 육신이 연약할 때 그때 들어와요. 막 이렇게 막 전신갑주를 입고 막 찬송을 막 힘있게 하고 기도를 힘있게 할 때는 안 들어와요. 그럴 때는 멀리서 우리를 보고만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약할 때, 육신이 약할 때, 마음과 생각이 연약할 때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지금 감기 기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을 먹었더니 얼마나 기운이 없든지 눈이 막 천근만근이고 이렇게 몸이 잘 이렇게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선을 넘지 않도록 경계의 선을 가지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그 다음 말씀이 있는데 마귀를 대적하라입니다. 근데 앉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내 육신의 몸 하나를 지키기가 힘이 들는지 제가 굉장히 전투를 했어요. 그런데 대적하라 이 말씀이 기억이 나서 제가 대적을 했었어요. 대적을 해서 어떻게 대적을 했냐면 말씀으로. 내 육신을 지금 이렇게 연약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했는데요. 떠나가라 계속 했는데
몸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막 힘이 새롭게 막 오르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구나. 제가 아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셨는지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시험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5절 6절도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시험합니다.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4장 8절로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승리하십니다. 사람이 첫 번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마귀를 대적했더니 마귀가 떠납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적하십니까?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대적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말을 하는 주위에 시험거리를 주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친 것처럼 시험치 말라, 나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명령할 때 마귀는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후로 예배를 마친 이후로 가서 반드시 테스트해 보십시오. 떠나갑니다. 100% 떠나갑니다. 또 경배하라 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 한마디에 세 번째 시험을 모두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승리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육신이 연약해서 눈꺼풀이 내려오거나 막 졸음이 올 때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게 졸음을 주는 마귀야, 시험하지 말고 떠나가라. 여러분 세 번만 힘있게 배에 힘주고 한번 해보세요. 힘 주어서 지금 해보세요. 마귀가요 바로 떠나갑니다. 세 번도 하기 전에 떠나가요. 한 번 하면 벌써 준비하고 두 번 하면 뒤로 도망갑니다. 예. 여러분 이런 졸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도 마찬가지. 나를 유혹할 때, 내 마음이 막 흔들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시험하는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한번 세 번만 해보세요. 10번만 해보세요. 안 되면 떠나가고 맙니다. 얼마나 마음의 평안이 다시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험거리가 왔을 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세 번 다 물리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사울처럼 유다처럼 아마 시험이 왔을 때도 그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면 승리했겠지요. 여러분 게으름이 찾아올 때도 한번 승리해 보십시오. 내게 지금 도전해 오는 이 게으름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 나는 기도할 것이다. 말씀을 나는 묵상할 것이다 라고 외쳐보십시오. 막 머리가 맑아지고 힘이 솟아오르고 말씀이 그냥 명철이 내 마음에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테스트해 보세요. 반드시 이렇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해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고 방패로 삼아서 말씀으로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 번 다시 도전해 오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 오기가 어려워질 때, 형편처지가 어려워졌을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먼저 여러분은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질병을 대적하십시오. 또 물질의 어려움에 도전해 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치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모든 이 세상에 도전해 오는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창세기 2장 15,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도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법 하나님의 율례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례들이 있잖아요. 율례와 법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그 안에서 예배하고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마귀를 대적하고 그들을 명령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31절 3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율례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 모두 한 생명도 실족하지 않고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이것을 마지막 말씀으로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